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근데 무더운데 여기에다가 또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더 열을 받습니다. 저는 어제 텔레비전 보는데 박태환 선수가 실격패를 해서 그냥 당장 텔레비 끄고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될 건가? 판정이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2위 실버 은메달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위에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 같으면 산 위에서 산상봉을 하듯이 설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게네사렛 호숫가로 다 오라 해가지고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성도들에게 을왕리로 세숫장으로 오세요 그러면 올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뜨겁지만 뜨거운 설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은 한 사람만 넣어봤어요. 누가 한 줄은 알아요. 이미 텔레파시가 왔다 갔다 했어요. 아들을 드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드린다는 말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6.25 지난 후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에는 나라에서 이제 영장이 나옵니다. 이 영장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논산훈련소로 갑니다. 노사에는 훈련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뭐 대소 친척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뭐 죽으러 전쟁에 가는 줄 알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역전에.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 하냐? 기피입니다. 기피. 병역 기피. 그래가지고 사회생활하기도 힘들고 취직도 안 되고 또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경우가 부모님이 60세가 넘고 이제 독자인 경우는 보충력입니다. 보충력. 그리고 1회 독자 보충력. 근데 저는 보충력이지만 제가 만으로 29, 한국 나이로 30살에 군대 갔다 왔습니다. 방위를 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방위가 다 지킵니다. 현역은 총만 이렇게 갖고 다니지.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여기 앞에 있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공익근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성이라고, 지구 말고 화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화성으로 훈련을 갔습니다. 화성까지 가니까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애기 엄마가, 우리 사모가 우나 안 우나 보자. 거기 그 정문까지 안 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다가 정문을 다 아들이 통과해서 그 뒷모습이 안 보이니까 여지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4주 후에는 집으로 오는데, 잠깐 나라에서 빌려갔어요. 그래서 나라에 드렸어요. 동작중 국립묘지, 그 다음에 또 대전의 현충원 여러분 가보셨죠? 가보면은 마음이 짠해집니다. 저는 1년이면 한두 차례 대전에 제가 현충원을 갑니다. 저희 형님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아들을 나라에 드렸어요. 1960년대와 70년 초만 해도 한국교회가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뜨거웠어요.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 엑스플로 같은 거 하는데요, 비가 와도요 한 사람도 우산을 펴거나
무슨 뭐 비옷을 입는달지 그런 거 없어요. 고스란히 맞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저도 봤고 또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자들은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한 그때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년에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봄, 가을로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부흥사경회를 하면은 목사가 참 힘듭니다. 왜? 설교 하시다가 뭡니까? 목회자에게 잘 안 하면 벌 받는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입 맞춰서 같이 짜고 하는 같이 그러면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요.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한 번은 무슨 설교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설교를 하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멘으로. 또 어떤 분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힘들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약속을 해요. 서약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가 지금 많습니다. 제가 나온 총회신학교에 제가 나올 때는 60명이 나왔어요. 졸업을. 근데 지금은요, 한 학년에 800명입니다. 800명. 그러면 38은 3학년까지 38은 24, 2400명이에요. 엄청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드렸다고 하지만은 목사는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몰라요. 직업이란 말을 써서 여러분이 넣으면요. 차도 사주죠. 집도 사주죠. 그리고는 성도들하고 식사하면은 항상 성도들이 돈을 내죠. 저는 한 번은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아저씨가 불러요. 아저씨, 그래. 왜 그러니까? 돈을 안 냅니까? 그래서 난 돈 내본 지가 오래가 돼가지고. 저가 돈을 내야 됩니까? 보니까 우리 교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야지. 얼마나 목사하면 좋은지 몰라요. 그러지만 목사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기다리는 것 같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시험은 싫어하더라고. 믿음이 좋아도요, 시험이 오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몸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더위가 좋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욱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시험이 오는데 적은 시험이 아니라 아주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드려라. 어떤 방법으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너가 칼로 찍어 베서 그리고는 제사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요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의사를 물어보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전에 뭡니까?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레위기에 보면 다 양이나 소나 곡식이나 이걸 가지고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에 보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록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나라에도 심청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드린 다음에 인당수물에다가 이제 퐁당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사람, 그것도 이제 신들은 남자는 안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처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겠다. 그러는데 이삭 없어지면 어떻게 축복하는 겁니까? 그게 우아래가 안 맞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인륜에 벗어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적어도 아버지에게 아들을 바쳐라. 이것은 너무 가혹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딸 주민등록을 볼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바로 전이있는데 주민등록 그 뒤편에 뭐가 있냐면은 주민등록증인지 아니면 운전면허증 뒤인가 뭡니까? 장기 기증 딱 그 마크가 있는 거예요. 저 그래서 야, 누구 마음대로 장기 기증을 너는 했냐? 약속했냐? 그랬더니 18세 이상 되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앞에 우리 노건사님 계신데, 노건사님 저를 위해서 장기 기증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노건사님이 예를 들어서는 쓸 게가 하나 없다. 그런데 목사님 주세요. 서장님한테 물어봐. 나는 못 줘요. 못 줍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 나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의 일부,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은 부자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뭡니까? 야, 너 한 300마리 있으니까 그 중에 한 100마리만 하루에 하나씩 해서 300일 한 1년 동안 바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을 달라. 그런 겁니다. 목사님들에게서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다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 있지요. 그 병원에 그 삼례, 전라북도 삼례라는 곳에서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을 여기는 산다고 하는데 내 눈을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왜 눈을 팔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다가 완공을 못해서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러는데 내가 내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완공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외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사람이었는데 감동을 받아서 이 이야기가 미국의 신문에 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지었다. 자, 그 교회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 태국에 하면 치앙라이죠? 예, 치앙라이라는 그게 북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그곳에 그 선교사로 계신 김장원 그 선교사님이 그 보고한 것을 인터넷에서 제가 봤는데, 교회가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였대요. 한 2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못 지어요. 그래서 17살 먹은 처녀가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눈을 산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내 눈을 팔겠습니다. 그 의사가 왜 파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판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판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불신자가 그 가정과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게 진짜예요.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 교회를 지어주겠다 하면서 그 의사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나의 신장의 어떤 일부만, 나의 재산의 일부만 띄어서 주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면 내 자신을 이렇게 바치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그럴 수 있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에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만 가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사실 축복이나 시험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물론 죄악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했는데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시험을 했느냐? 너 선택을 한번 해봐라.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자녀들에게 뭡니까?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으냐? 그렇게 질문하죠. 저도 우리 손자에게 그랬습니다. 아빠가 좋냐? 너네 엄마가 좋냐? 그러면 저를 많이 쳐다봅니다. 둘 다 좋다는 거야. 멍청한 질문을 왜 하느냐? 그러지만 이것은 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삭 아들을 붙잡고 사느냐 하는 이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선택이 올 때에 아브라함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선택했느냐 할 때에 오늘 11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데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게? 믿음이 도대체 뭐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 먼 곳까지 지금 여행을 합니다. 그 가는 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가다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핑계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고 꾸무르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피해서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에 아내 사레와 의논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않소? 그러니 우리 부부 사이로 하지 말고 온누이 사이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일을 사라와 의논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내와 의논을 많이 하시고 남편과 의논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뭐한데 의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10번이면요 한두 번은요 아내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여보, 당신
믿음이 좋다. 그러지 않고는 당신 정신 나갔어. 벌써 노망했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지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 주신 명령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신 명령은 그 개인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원리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이다.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했다고 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불순종은요, 이것은 습관이고 그것은 악한 질병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봤더니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34점 몇 프로가요, 그 유전적이래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순종을 잘하게 돼 있어요. 순종 잘하는 게 가지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희 사모가 가끔 그럽니다. 여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참 좋은 장로.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다 아내의 사모님의 뭡니까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이면 나보러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나는 못 든다. 나는 힘이 없어. 당신이 나보다 무게가 더 나가잖아. 저는 68kg입니다. 근데 저희 차는 제가 물어보면 여보 요사이 몇 킬로 나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무게를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설교 끝나고 어떻게 감당할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가방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그 책가방이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데 막 그 소가 그 끌려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요.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보면 기쁨으로 내. 그게 짐이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뭡니까? 큰 기쁨이었지 그 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 섭리를 믿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뭡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따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 욥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거두가신 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죽음과 삶을 뭡니까? 초월하는 신앙을
욥이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이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해 내실 거다 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극렬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는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풀무불이 중요한 것이죠. 그 풀무불보다 더 능하신 풀무불을 뭡니까? 열을 내리게 하시는, 18도로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두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을 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왜 그 다른 신앙은 뭡니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2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는데요, 이 전에는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나왔지,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우리란 말이 그 앞에도 있어요. 이 말이 참 귀중한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는 뭡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묶여져서 지금 제물이 된 거입니다.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말씀이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이삭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 이삭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손 못 댑니다, 이제는. 그리고는 수양을 수풀에 걸리게 수양을 대신해서 드리고 그 이삭은 하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간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겠죠. 아들이 모리아산에 내려올 때는 그것은 이미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아들이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삭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드려진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다음에 내려온 것입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뭐예요? 요사이 말하면 믿음의 금메달이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네. 오늘 우리는요, 내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 도장을 딱 받아야 돼요. 도장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감당하지 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이 아브람만한 그런 시험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시험을 잘 견디면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의 멸류관을 누구든지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앞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드림과 이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 몽골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영규 선교사는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고 저도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의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내려놓는 것보다 더 귀하고 어려운 것은 뭡니까? 자기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나는 무엇을 내려놨고 내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다가? 갈보리 십자가에다가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려놨지만은 그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양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칠 때 그 애통함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단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의 내려놓음과 드림이 아깝지 않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려놓지 못한 것 많고 주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한쪽만 아버지여 귀퉁이만 드리는 데가 있었지 않았나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방송하고 죄송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신앙을 저들에게 허락하시사 금면류관을 쓰고 순금 같은 신앙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